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을 드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줄 알아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으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입으로 난 것은 이루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입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성도님 덕분에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천국에서 만나 뵐 분 여기서 만나니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천국에서 만나 분 여기서 만나니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아멘. 화창한 날 얼마나 정말 온갖 꽃들이 만발한 복된 날, 하느님이 주신 이 위대한 날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나날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라는 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동문서답 같은 그러한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구나. 이렇게 니고데모를 꾸중하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분은 정말 예사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지요. 첫째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 당시 1만 명으로 추정되는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은 온 국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율법학자들이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행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런 도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과거에도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800명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순교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인데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한 이 니고데모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 니고데모 가문을 보면은 굉장한 가문이었고 또 오늘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황금과 모략 100근을 가지고 예수님 그 시체를 찾으러 왔던 장본인이 바로 니고데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부자였고 또 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71명 정도의 민족 대표들을 뽑아서 물론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지만 자체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71명의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을 뽑았거든요.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또한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높은 신분이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이가 범상치 않고 신분과 지위가 대단했음에도 불구하고 30살밖에 안 된 예수님을 찾아와 랍비여라고 공손히 묻습니다. 그 당시 랍비라는 것은 그 유대의 랍비 학교가 있어요. 굉장히 그 수준 높은 그러한 율법 학교거든요. 근데 그 랍비 학교 출신도 아닌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랍비여라고 공손히 인생과 진리에 대해서 질문할 정도의 굉장히 겸손한 그런, 다시 말하면 학문과 지식과 지위와 위치, 그 모든 것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야,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왜냐하면 이 성경에 드러난 기적 말고도 요한복음 제일 말미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행했던 그 모든 일들 있죠. 그 기적들을 다 기록을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드러난 기적 이외에도 일상의 삶 속에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면서 야,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습니다. 행하시는 표적들이 바로 그것을 증거합니다. 당신이 바로 구약 성경 내내 약속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가져올 약속된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인 줄로 제가 믿습니다. 또 기대합니다.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이 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 자체가 율법을 정통한, 우리가 바울을 알지만 니고데모도 대단한 학자입니다. 율법을 정통한 학자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인가라고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니고데모도 율법학자고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또 그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를 니고데모도 알고는 있었어요. 왜? 이 이방 사람들이 유대교로 입문을 하려면 그들도 그 당시 문명 속에 거듭나야 유대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거듭나야 돼. 그 거듭나는 방법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잖아요. 그 당시에는 세례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 첫 출발 시작하는 것이 바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이 니고데모가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겁니까? 알고 묻는 질문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된다. 이 물과 성령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잘 알듯이 물세례는 죽는 의미죠. 물세례는 원래 강에다가 이렇게 담그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담글 때 나 자신이 죽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행했거든요. 물에 담글 때 죽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머리를 쳐들면 이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 즉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도 꼭 세례를 받아요.
예.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 죽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은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종족이 되었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물 세례는 죽는 쪽이고 성령의 세례는 새 사람이 가지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 자체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죠. 노아 성령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죠. 이제 거듭나려면 어떤 것?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은 새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민수기 21장에 예화를 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거듭난다는 그 말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 중생을 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오죠? 중생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가 구원을 얻으면 이제 우리가 남은 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에는 당장 데려가시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중생을 얻고 구원함을 받고 천국 가기까지 이 사이에 일이 있죠.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에서 많이 당황을 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러면 내가 죄 안 짓고 흠없이 잘 버텨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도덕적 결함과 윤리적 결함, 이런 것들을 내가 범하지 않고 그 지우개로 지워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또한 피상적인 방법으로 전도봉사, 구제 같은 것들, 그래서 내가 얻은 구원을 지켜내고 천국에 가는 것이 무효화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리라, 이렇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차원에서 십자가를 이해하고 구원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편견이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것은, 그 구원은 옛 세상, 옛 존재가 죽는 것이고 새 세상, 새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 세례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세상과 새 세상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옛 세상이 뭐죠?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옛 세상. 그래서 그 옛 세상은 그 판단하는 잣대가 잘잘못을 따지는 거거든요. 잘잘못. 청문회 하면 잘했다 칭찬하는 국회의원 없어요. 떨어뜨리기 위해서 잘잘못을 끄집어내잖아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나 잣대가 잘잘못을 구별하는 옛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허락된 새 세상, 영생의 세상, 그 세상은 죽음과 반대되는 정도가 아니라 끝없이 생성되는 풍성함, 영광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나라가 바로 영생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 새 생명을 입은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잘잘못 범하는 정도 그런 세상이 아니라 잘하고 더 잘하고 기쁘고 기쁜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었다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구원관 예수를 믿었는데 현실은 왜 이러느냐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그 말은 어디에서 핀트가 어긋났냐면 십자가가 이 천국과 직접 연결되지 않고 천국 사이에서 많은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 모두를 살게 하고 도대체 거기가 죽음의 세계와 어떻게 다른가?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조금 어렵겠지만 쉽게 말하면 누가 우리 보고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권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네, 아멘.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난감해지잖아요. 예? 예.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오늘 다 의인입니다. 예수의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요. 왜? 옛날에 그 한경진 목사님도 템플턴 상 받고 돌아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땅에 살고 간 많은 위대한 분들도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뜻의 말은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죠. 내가 아무리 살았다고 해도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완벽하지 않은 것, 그 부정적인 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현실을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이라 그 뜻은 완벽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망이 권력을 잡은 세상에서 영생이 권력을 잡은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잘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 출애굽은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구원을 받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을 나왔다, 구원을 받았다, 출애굽을 했다. 이게 구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이었거든요. 종살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구출해내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 또한 자유인이 된 그 사이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벗어나려면 홍해를 반드시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은 기적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중으로 붕 띄워서 홍해로 이렇게 날아오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동시에 뜨게 해서 순간 이동을 시키시든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 수십만이 어떻게 해요? 홍해의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게 하시죠? 사방 43km로 물벽을 세워주셨잖아요. 덮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로 들어갔단 말이죠. 죽음의 사이로 들어가게 하시죠. 이게 문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애굽의 추격 군대가 어떻게 되죠? 자기들도 들어오죠. 그런데 물이 닫아버리니까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게 죽었다 물세례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거쳐서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가 뭐예요? 새 종족. 이제 너희는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종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홍해 사건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홍해 사건하고 연결시키면 굉장히 부드럽겠는데 거기다 연결을 안 시키시고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사건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죠.
그리고 예를 들어 주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십자가를 왜 뱀에다 비유하냐 이렇게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그 뱀이 옛 뱀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뱀을 제일 싫어한단 말이죠. 근데 왜 십자가 사건과 노뱀 사건을 예수님께서 직접 연결해 주셨지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애굽을 나와서 자유인이 됐지만 곧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가 않고 우선 시내산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율법을 받습니다. 애굽에서는 정노릇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횡포와 학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유인으로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들을 실천을 못했습니다. 노예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이 본인의 자유와 책임을 갖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애굽을 나오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섭게 생각하는 그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그 핵심적인 뜻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굉장한 건데 그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 바로 자유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 자유인이 된 것은 이제 사랑할 만한 신분과 위치와 자격을 얻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만한 지위와 명분과 명예를 얻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전부 다 아십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하나님을 도운 일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다 탈출하게 하셨죠. 광야 40년, 또 그 전에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전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다 하나님께서 구해내신 모든 기적의 수단들이었잖아요. 거기까지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 정착을 하면서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텐트를 치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와서 도저히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거기에 거하는 거민들이 기고리장대하고 정말 철갑으로 무장을 해서 우리가 도저히 전쟁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못 들어간다. 너희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라. 불평과 원망하는 세대는 다 죽어라. 이렇게 벌을 받아요. 물론 광야에서 벌을 받았지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들도 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애굽으로 가려면 홍해가 다시 열려야 되는데 그런 역사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십자가는 그 구원을 단번에 단 한 번으로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제물 되심으로. 그런데 그 십자가를 노뱀 사건을 인용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을 묻는 자리까지가 가나안에서 책임 있는 자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자리까지가 십자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제자들이 그 의미를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도 부활 전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 십자가가. 십자가 앞에서 다 제자들도 도망을 갔습니다. 왜? 아니 아무리 꿈과 이상과 뭐 메시아고 뭐 다 얘기를 해도 죽어버리는 데는 도리가 없죠. 아, 사람이 죽는다는 데야 무슨 사상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그러나 부활을 경험했던 요한은 십자가가 뭔지를 이해했습니다. 아, 십자가는 옛사람을 멸하는 거구나. 옛 성품을 멸하는 거구나.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뭘 하기 위해서죠? 우리를 옛사람이 죽고 새 시대로 보내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부활로 보내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옛 세상을 왜 허무는지 이해하려면 이제 이 노뱀 사건을 먼저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이렇게 돌아요. 방랑 생활을 합니다. 돌다가 또 돌다 보면은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돔 족속도 있고 블레셋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있는 땅을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직접 못 가니까 이렇게 픽픽 돌아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얼마나 열받았는지 몰라. 막 피곤해 죽겠는데. 또 광야를 돌면 뭐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죠? 막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지만 그들에게는 무슨 특별한 뭔 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또 화를 냅니다. 아니 이러려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까? 아니 이지시키려고 불러주신 겁니까? 왜? 팽팽 도니까. 낙이 없습니다. 원망하지요. 모세도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그들의 공통적인 노래 제목이 뭐죠? 애굽으로 돌아가자가 그들의 입에 달고 다니는 노래였거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딱 놓고 볼 때 구원받아 놓고 이게 뭐냐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잖아요.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요. 그 다음엔 이게 뭡니까, 주님? 이럴 줄 알았으면, 권사님들, 죽기 5분 전에 묻으면 깔끔하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죽기 5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정말 눈물과 감격 속에 바로 가잖아요. 얼마나 죄 안 짓고 깔끔하게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옛날 성도님들은 정말로 그런 소망이 있었다니까요. 주님, 내가 왜 어릴 때부터, 아니, 못된 신앙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기나긴, 이 순종과 믿음의 삶을 절묘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못하고 정말 욱하고 화 한 번 제대로 못 내보고 절묘 이 길을 걷게 하십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천국이라는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사이, 이 사이, 이건 뭡니까? 근데 그것까지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십자가 사건이고 노뱀 사건이라는 거지요. 노뱀이 뭡니까? 바로 광야에서의 원망입니다. 원망.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그 구원을 무엇을 만들려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우리도 원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꽃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시민권자로 위대하고 명예롭게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면 우리 입에는 이렇게 미소가 번집니다. 넉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내 위치와 신분과 지위와 책임과 이 기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더 고난이라니까요. 그래서 원망하고 대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셔요. 그래? 너희들이 또 원망하냐?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 때 막 수십만 마리가 덮쳐 이스라엘을. 이 불뱀의 물림은요, 일단
뜨거우면 열이 급상승해요. 그러니까 막 그 고통이 얼마나 커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모세한테 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고통 때문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왜? 원망은 둘째치고 당장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탁을 들어주시죠. 모세 보고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 높이 들어라. 이렇게 들어라. 노뱀을 만들어서 이걸 보는 자는 다 낫는다.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쳐들었죠. 이걸 보는 사람,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세가 그렇게 한 것처럼 이걸 보면 다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 다 산다. 근데 안 봐요, 또 그전에. 왜? 그 당시 뱀에 물리면 처방전이 뭐냐면, 처방전이 그 술 같은 거, 침향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발라서 낫게 했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서도 아니 차라리 하나님 처방전을 주시지 쳐다본다는 건 좀 쉽잖아요. 그러니까 안 본 사람도 많아서 죽은 사람도 많아요. 십자가를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그 쳐다본다는 것, 그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지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렸는데 이 노뱀을 인용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뱀은 이미지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면 히브리서 2장 14절 제가 봉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이게 십자가입니다. 뭘 했다고요? 평생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풀어주려고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를 잡으셨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옛 세상은 사망 권세가 최고의 권력이 죽음으로 위협합니다. 죽인다. 내가 죽는다는 데는 덧없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장사 없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직접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 이 사망 권세는 최종 권세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부활해서 나타내 주셨지요. 뭐 때문에 그 죽음을 맞이하셔야 했나요?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죽음이 사망 권세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거듭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 죽음이. 무슨 위협과 공포가 있습니까? 사망 권세가 실제 있는 것처럼 우리도 두렵죠. 실제로 이게 막 공포감을 줍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죠. 너 죽을래 그러잖아요. 흔한 말로. 위협하면서. 아무리 선한 것, 정의를 갖다 써도, 구제를 갖다 써도, 이상을 갖다 써도 결국은 다 죽인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상 권력은, 권세는 결국 죽음밖에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이 죽음을 이해시키시려고 우리가 새 종족이 됐지만, 구원받은 자가 됐지만 그 속에 남아서 사망이 권력을 갖고 있는 세상에서 부활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으로 살아내서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냐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도 보면은 출애굽 사건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책임을 물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인생을 살면서 매 순간마다 사건마다 어떻게 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최종 권세인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할래? 너 어떻게 살아갈래? 예수 믿는 게 어떨 때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예수 믿는 대로 그 말씀대로 다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것을 배우냐면요, 나이가 많이 들면 배웁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 아이고 참, 며칠 전에 엊그저께 장문산의 어머님 소천하셨다고 연락을 안 해주시니까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갔는데 어머니가 거의 100세 이르셨죠. 근데 100세 이르셨는데 어쨌든 손을 모으시고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행복하게 가셨다고. 장문사님도 슬픔 와중에서도 정말 감사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가셨다. 나이가 들면 배웁니다. 우리가 어차피 죽을 거니까요. 죽게 되면 죽음의 앞에선 한쪽에다가 올인하지요. 그렇잖아요. 사망 공포 있는 그 세상에 내가 올인할 것인가? 사망의 세상에서는 공포와 두려움과 의심, 비겁하고 더럽고 추하고 사망 권세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죠. 죽음 앞에서 치사하게 만들잖아요, 사람을. 비겁하게 만듭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것은 너는 새로운 사람이다. 너는 그쪽 길이 아니다. 너의 길은 명예와 위대함과 선택과 책임과 자유와 사랑과 기쁨 같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 기쁨의 자리에 너희들은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싸움에서 많이 집니다. 우리는 져요. 두려워서, 너무나 두려워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노뱀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당신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뭘 설명하죠? 순종치 않아서다. 순종치 않아서다.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았지만은 광야에서 순종치 않아서 너희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인생을 살아나지 못한 자로서 실패한 자로서 이스라엘 1세대가 끝나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현실적인 기회와 위대함을 놓친 자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1세대가. 우리 모두가 이 역사를 보면서 이제는 더 나가야 합니다. 뱀에 물려서 아우성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쳐다보면 산다. 쳐다보면 산다. 근데 문제는 이 쳐다본다는 뜻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손 봐준다 이렇게 되면 우리 다 알죠? 손 봐준다 그러면 이 손금을 봐준다 이런 뜻은 아닌 거 알죠? 내가 저놈을 손 봐준다 그 뜻을 알죠? 손금을 보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생각 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뭔가? 사망이 겁을 주지만 그러나 사망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는 영생 속에 있다. 우리가 할 일은 난 왜 이렇게 잘못하면서 인생을 살아갈까? 이렇게 많은 실수가 있나? 자폭하지 말아라 그거지요. 그 실수가 우리를 만듭니다. 왜? 하나님의 은 안에서는 영생이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았지만 못난 짓 했죠. 원망하다가 불순종하다가 그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게 됐잖아요.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지키며 살아갈 만한 위대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우리는 홍해를 후퇴하는 백성들이 아니라니까요. 영 사망의 죽음의 터널을 지나가게 안 하신단 말이죠. 그걸 알면은 이 주신 기회가 어떻게 돼요? 명예롭고도 존귀한 그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지위나 어떤 능력 그런 것이 아니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하나님 우리 가족에다가 묻어놓으셔요. 우리 직장에다가 묻어놓으셔요. 우리의 삶 속에다가 묻어놓으십니다.
그 묻어놓으신 그 속에서 너희들은 명예로운 그 삶을, 영생의 삶을 마음껏 뽐내며 위대한 포스로 품품 품어내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멋있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슴에 파동치잖아요. 그 삶을,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운전대를 잡고 우리가 운전을 하죠. 차창 밖을 바라보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삶을 멋있게 살아내라. 아멘. 그것을 가족에다가, 직장에다가, 이 사회에다 묻었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은혜로 너희에게 복 주고 복 주리라.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란 모든 생각, 모든 가치관, 모든 전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의 위대함은 각자의 구체성 속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 이름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 내가 이제 누구죠? 아내요, 남편이요, 자식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보면은 이로써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도 뭐예요? 칭찬을 받는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반가워하라는 뜻입니다. 반가워해라. 멋있어지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가정주간이라고 특별히 하잖아요. 반가워하시기 축복드립니다. 예, 반가워하시면서 그 속에서 전류가 흐르듯 그 사랑이 찌릿찌릿 흘러나시기를. 그래서 멋있는 몸짓, 자 연습합니다. 멋있는 눈빛, 아멘. 그거 멋있는 포스를 한 주간 동안 마음껏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마음껏 품어내시다가 영광된 기회를 살다가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이고, 한 30분 더 해야 되는데 오늘 빡 끊었네요. 어쨌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하닐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신사가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땅에 살 기회와 명예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멋있게 살게 하시고 정말 반가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너그러운 인생길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후해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새로운 세상에서 영생을 선물로 받아 더 기쁘게, 더 감격스럽게, 더 멋지게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이 교회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